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벌써 4강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들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이 여러 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저희 집에도 성경이 수십 권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권이 이렇게 저희 집에 있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러브레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얼마나 그 애절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정말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때로는 선용되지 않고 악용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만연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있는 것이 정말 이 성경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뜻, 하나님의 구원 경영, 즉 구속사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구속사를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또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총 39권이고 929장에 23,090절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에 260장 7,94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66권에 1,189장 31,03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는 66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정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원래 책들을 뜻하는 헬라어 비블리아에서 온 말로, 구약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고, 일부만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고대 근동에 널리 사용된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신약은 1세기경 로마 제국의 통수거였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계시에 의해 써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이는 절대 신빙성이 있고 인간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믿는 자는 심령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말로 거룩한 책이란 성서 또는 거룩한 경전이란 뜻의 성경은 그리스어 비블리온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그냥 책을 뜻하는 비블리아 혹은 거룩한이란 뜻의 형용사 사크랏을 덧붙여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12세기에 이르러 성경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테스타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라틴어 테스타먼트인텀에서 유래된 것으로 계약,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옛 언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즉 구약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언약을 뉴 테스타먼트, 즉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저자 및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걸쳐서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예언자, 목자, 음악가, 세리, 의사, 왕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이렇게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 중심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한 부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가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하고 그가 오신 후를 기원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이것으로 역사의 연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말하고 전하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라는 말 대신 기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또한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첫째,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직 한 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훈련을 통해
여호와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16장에서 17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능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야만 우리가 경건의 생활이 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봉사 또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권이양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컴플레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이 될 수 있다는 참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노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이, 그것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의 생명 보존에 음식물이 필요한 것과 같이 성경은 영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정말 우리가 배고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이 그만큼 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소설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부터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통독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날은 한 줄 읽고 어떤 날은 5줄 읽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한 줄 읽고 이렇게 하면 성경의 그 말씀이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3년간 치료하면서 사업적으로 중국에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내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5번을 성경을 통독했는데 참 엄청난 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스트레이트로다가 오독을 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것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인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번 읽고 또 며칠 있다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간다면 이 성경 말씀이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기도하며 읽고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성경을 대면할 때 정말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또 그냥 읽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하나님, 이 성경을 이제 대면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큰 깨달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여쭙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퀘션 마크를 해놓고 또 노트에다가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는 우리가 뭐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의뢰하고 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성경을 읽기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위험성이 너무도 크다.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경은 자의적 해석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가 있고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창세기의 말씀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전체는 뭡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전체가 하나의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교육자에게 질문하고 또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을 읽을 때 단정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데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성경의 말씀 중에서 주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 사전이나 해석집을 참고해 읽으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주석집을 펼쳐놓고 또 밑에 주석 단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홉 번째,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으면 성경의 전체 구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연속적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읽고 텀을 두면은 앞에 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속적으로 읽으면 앞에 것부터 현재 읽는 것도 다음 것이 이렇게 예상과 추측이 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구약은 우리가 39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39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구약에 와서 보면 우선 율법서가 5권이 있습니다. 율법서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것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출, 레민, 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 그 역사와 인간의 기원 또 죄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마지막 재앙 6월절 다시 말하면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대적 삶을 훈련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또 이렇게 가기 직전까지 그 모든 상황을 이 출애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제자반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1:1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하시면 이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해력이 높고 또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애굽을 통찰하고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로 나타나 있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민수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민수기 안에는 또한 모압 형제 이르기까지 겪었던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장이다 할 정도로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아주 간곡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라고 이렇게 간곡히 유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에 아주 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12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는데 이 역사서는 우리가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게 총 12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각 이 말씀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얘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는 이제 사사 시대의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주로 드러나 있고요. 이 에스라는 멸망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에스라의 주도로 이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허락받고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런 얘기가 이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 시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가 또 성전 재건축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우리가 유대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유대 여인이었지만은, 이 에스더가 바사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사국의 재상인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을 이 에스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가서 그 음모를 고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서로 넘어오는데 시가서는 총 5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권을 시가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는 정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아주 질병까지 와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또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리가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다윗의 이 찬양시를 많이 보고 솔로몬의 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 어려울 때나 또 그가 정말 모든 왕권을 회복하고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시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전도서는 모든 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그 말씀들이 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일 것 같지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정말 세상 소설처럼 이렇게 잘 표현했는가 이렇게 저는 한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마치 연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대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때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는데요. 선지서는 총 17권입니다. 근데 이 17권은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야, 말라키,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전체 선지서 우리가 17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지서,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면 이사야는 정말 가장 긴 이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 이사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회복과 포로 귀환에 대한 희망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려주기 위한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 그리고 또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셔서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그 눈물로 부른 노래들이 이 애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또 말씀은 바벨론에 잡혀간 제사장 겸 예언자인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을 기록한 그런 책이고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이자 예언자인 다니엘의 신앙과 앞날에 대한 심판, 예언을 환상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묵시문학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야, 말라기까지가 우리가 소선지서 12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우리가 여기서 이 말라기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만연하셔서 하나님도 이 말라기에 와서는 무려 400년간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흑기다, 하나님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이 형성이 되고 신약 말씀이 27권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이 복음서 이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가 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그 기쁨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자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행적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 예수님을 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역사서가 있는데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그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29장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또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그런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는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서신이 8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도 교리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이 교리 서신 4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교리 서신이다. 자, 이 말씀들이 대부분이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정말 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이고 또 아주 표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에키스적인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이신칭의 말씀이 갈라디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중서신은 총 3권인데 바울이 감옥에 gat혔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베소서에 보낸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이고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옥중서신 3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2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도 각 그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과 성결한 삶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의 자세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 4권이 있습니다. 목회서신 4권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바울이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는 특별히 목회자적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레몬서는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편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서신이 있는데, 사도서신은 총 8권입니다. 이 8권인데, 8권이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8권이 이 사도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신앙의 탁월성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유일한 이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서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위로, 격려의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또 요한 1, 2서,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한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또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구원면의 말씀들이 요한 2서, 3서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우리가 분연히 담대히 싸워라, 그런 권면의 말씀들도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예언서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됐을 때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참고할 많은 부분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이고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째, 부르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또 그 형제 안드레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특별히 오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그대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부르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해서 세우신 종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화장으로, 또 순장으로, 또 어떤 분은 국장으로, 어떤 분은 부장으로, 팀장으로, 또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또 어떤 분은 주방 봉사로, 어떤 분은 예배위원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섬김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에 따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또 우리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또 안드레를 이들이 어부였는데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또 삶과 또 그분의 미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복 있는 삶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능력에는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간구할 때 이렇게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그 앞에 자기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은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생명 창조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병이 깨끗게 낫도록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38년 된 그 환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질병을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질병도 떠나갔고 문둥병 환자도 그 치유됐고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 깨끗게 치유되는 등 또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 일어났던 것 등 정말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치유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딜리버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흥황하는 시대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본다면 그 70년대 이럴 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정말 많은 그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걸 경험했고요. 특별히 순복음 성결 이런 재단에서 특별히 그 치유 사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도 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더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10주 내지 12주 동안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에 우리가 성령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지금도 그런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의 직업은 어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 고기를 다랑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랑어는 참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 153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팽배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2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많이 쓰시죠? 지금도 다 애용하는 것이 모나미 볼펜 아닙니까? 거기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이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강에서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 우물가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말입니다. 그는 정말 5 남편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남편과 살고 있지만은 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 존재입니까?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렇게 여인들이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뭐 혹자는 이사 가길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참 애들한테 본이 안 된다, 배울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내게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라면서 자기 죄를 그대로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율법으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한 문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낮에는 오지 않고 밤중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은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도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말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격려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격려하는 능력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과부가 자기가 정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두렙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몇립 같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밖에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보란듯이 큰 돈을 냅니다. 또 그 돈도 다른 사람 보라고 이렇게 보이듯이 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보면 옛날에는 그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정말 그 배춧잎 10,000원짜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10,000원짜리를 내는 사람은 아주 당당히 10,000원을 보이듯이 탁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원짜리를 내시는 분들은 1,000원짜리를 이 손에다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넣고 살짝 펴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는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 수천억 수조를 가진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낸 것이라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두렙돈조차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두렙돈이라는 거예요. 그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과부, 그 과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권면의 말씀과 이런 격려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상을 당한 집도 보십시오. 장례를 하는 집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무엇을 그렇게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격려나 위로나 이런 권면은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했을 때 그 말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에 나가 사탄에게 이 시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은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말씀으로 탁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지금도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 재력 시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겸손해졌지만 또 차의 등급을 높일 때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아차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고 이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지 않을 테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이런 말씀 한번 잘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상황일 때가 사실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이 말씀에 꼼짝 못하고 자기의 더 이상의 그 시험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또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또 유혹을 합니다. 자,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요새 잠실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한번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일 거예요. 그 위에서 한번 세상을 다 내려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테니까 단 한 가지 내게 엎드려 절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질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있습니다. 물질 앞에 자기의 의의를 꺾는 사람 있습니다. 물질 앞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사탄이 두말없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적 권세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6번째 창조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에서는 조그만 노력의 결실은 있을지언정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도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에 출생해서 1866년에 이렇게 순교함으로 그 27세의 삶을 사는 아주 짧은 삶을 사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영국 런던의 그 웨일즈라는 지역에 하노버 교회가 있는데 그 부친이 이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가 16살 될 때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는 뉴 칼리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1년 지연돼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이 학창 시절을 이렇게 좀 멋지게 보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휴학했다, 복학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좀 방황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약 6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1866년도에 이제 이 학교를 신학과정을 다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863년 8월에 런던 선교회의 선교사로 이제 중국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 도착을 하는데 아내하고 도착해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기도 이렇게 어떤 것을 시도하기도 전에 아내가 불과 7, 8개월 만에 이렇게 유산을 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잠시 이제 이 선교사로서의
이 사역을 내려놓고 청나라 그 해상세관 통역관으로 들어가서 또 한 8개월 이렇게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좀 이 언어 능력이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 8개월 동안에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 같은 걸 아주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또 선교사 중에 윌리엄슨의 그 도움으로 이제 선교사적 그런 사명을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선교사로 온 그 윌리엄슨을 굉장히 그 좋은 동역자로 만나게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줘가지고 선교사로서 또 그 방황 중에도 아내가 죽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중국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와 또 영어 예배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히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한 이 관심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 윌리엄슨이 그 소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 2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1965년 9월 13일에 황해도의 창린도라는 지역인데, 이 창린도가 뭐 정확히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2달 동안 한글을 배우면서 또 이제 성경을 중국말로 이렇게 만든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1월 초에 중국 북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런던 선교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정식으로 북경에서 이제 선교사로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됐죠. 그래서 1866년 4월에 북경대학 학장 서리를 지내면서 그때 평양감사 박규수를 만났습니다. 이 박규수를 만나서 한문 성경 한 권을 전달했는데 그 후 1년 후에 그 성경이 평양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는 아주 감격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병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이 조선의 선교 여행을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오게 되는데 1866년 8월 9일 날 미국 제너럴 셔먼호 통역관 자격으로 이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배에는 동양인이 19명, 그 다음에 서양인이 5명 해서 2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원군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배가 이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평양으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이제 평양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과 셔먼호가 대치 중에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말도 할 수 있고 중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선 관료와 그 협상의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셔먼호가 번번이 그 선장이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조선 관리가 이 관청에서 굉장히 화가 났고 이 성경을 받았던 그 박규수가 그 셔먼호를 이제 화공을 통해서 불을 태우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셔먼호를 향해서 전진시킴으로 말미암아 셔먼호가 이제 화염에 이렇게 휩싸이게 됐죠. 그때 배가 이 불길에 휩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내리고 이제 이렇게 막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도 마지막 그 성경 한 권을 이 가슴에 품고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그 병사가 누구냐면 박춘곤이라는 병사예요. 근데 이제 병사가 창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손으로다가 하니까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해주고는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짧은 인생, 불과 3년, 중국에 와서 이 선교사로서의 3년인데 3년 중에서도 선교사로서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힐 만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과 27세에 이렇게 짧은 삶을 살았는데 아내도 잃고 얼마나 그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의 피가 엄청난 변화를 이뤄냅니다. 정말 그 성경 한 권 넘겨주고 창에 찔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흘린 피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씨앗을 어떤 씨앗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를 죽인 그 병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이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전해졌는가 하는 그런 이제 부담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가 나중에는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성경을 읽고 또 예수를 믿게 돼서 평양 숭실대학에 들어가 졸업한 후 또 이 선교사의 조사가 돼가지고 우리 현재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그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훗날 박충권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 대표가 됐다. 이렇게 선교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능력도 있고 변화의 능력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토마스 선교사가 남긴 씨앗입니다. 그 채치량은 당시 12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살 소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 이 세 권을 그 당시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교 직전에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천주교인들이 죽고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두려워서 이것을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채치량이 박영식 이 사람 집에 자주 놀러 갔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채치량으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관료예요. 그 영문주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성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지로다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을 갖다가 다 성경 2권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는 자기 집에 천장 옆 뭐 벽에 다 이렇게 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눈에 탁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읽었다가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그 심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접해서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 도벤 집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널다리 교회가 훗날 장대현 교회가 돼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아주 그 본산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 말씀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토마스 선교사 불과 3년의 삶을 살았어요. 선교사로서의 사역이 3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흘린 우리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인해서 오늘 그가 남긴 씨앗이 이 박춘권, 최치량, 박영식 이들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말씀의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 1000만이 넘는 성도들로 부흥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가에 따라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복음이고 그 피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목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29장의 사도행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 쓰여져 내려가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만연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해서 또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엄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지만은 그 죄를 또 그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 죄를 그대로 지속하게 하고 또 그것을 누룩처럼 번져 나가게 하는 것은 성경적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연히 일어서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훈련받고 말씀 위에 이제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복음되고 십자가의 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역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